세상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조직에는 대부분 대표가 있는데 그 대표가 아주 다양한 명칭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가장 작은 단위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는 가정의 개념이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남편이든 아내든 가장이라는 대표가 있습니다. 미취학부터 대학교까지 각 교육기관에는 원장, 교장, 총장이라고 칭하는 대표들이 있고, 또 나라의 행정기관을 따져봐도 가장 작은 한 동네를 대표하는 통장부터 시작해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까지 나라 안에 수많은 대표들이 존재하고 있죠. 군대에도 가장 작은 부대인 소대장부터 시작해서 참모총장까지 아주 다양한 대표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가게도, 대기업도 그 가게와 그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들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들이 다 존재하고 있죠. 교회에, 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을 뭐라 얘기하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라 얘기합니다. 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절을 대표하는 사람을 주지스님이라고 얘기하죠. 성당은 한 성당을 대표하는 신부를 뭐라 얘기하죠? 주임 신부라 합니다. 네, 이렇게 각 지역에 존재하는 종교 단체들도 잘 살펴보면 그 종교 기관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다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에서도 대표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대표는 죄의 대표, 사람들이 죄를 범한 이 일과 관련한 대표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대표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죄인의 대표 아담, 그리고 은혜의 대표 예수님, 이렇게 두 대표가 등장하고 있었죠.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왜 로마서 말씀을 쭉 살펴가던 중에 이런 논의가 왜 이 시점에서 또 등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복음은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게 복음이었다, 이렇게 선언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말씀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쭉 설명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반론은 어떤 것이냐면, 오케이, 알아들었어,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가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그 예수의 한 사람 죽음만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해결된다고? 그건 너무 억측이지 않나?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반론이 그럴듯하죠. 예수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예수 한 사람의 죽음만으로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앞으로 존재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죄가 용서받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이런 의문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대표의 원리를 통해서 이 의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 된 건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된 거야. 이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타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되어 주셔서, 이거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는 두 가지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먼저 12절 말씀 보면 아담이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게 되고 사망 아래 놓이게 된다고 1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근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죽게 될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이거 따먹으면 너 죽어,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의문을 또 제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아담이 따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제한 없이 다 누릴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그 나무 하나를 통해서 창조주는 나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되고 나를 섬겨야 되고 나에게 예배해야 돼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딱 하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였고 영육의 영원한 죽음이 선고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14절의 이야기는 지금 3장에 나타나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근거를 가지고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되었고, 죄가 시작된과 동시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와 그 사망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덮어 씌워지게 되었어.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3절 말씀을 또 살펴볼까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율법이 처음으로 선포됐던 때가 언제였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데려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분명한 율법이 선포된 거라고요. 그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선포되죠. 그리고 십계명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 후로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와 관련된 일반 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과 도덕들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산 이전에는 정확한 율법이 없었던 시기였다는 것이죠. 율법이 없었기에 죄를 죄라고 인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노아 홍수 때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때처럼 양심에 새겨져 있는 도덕법,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덕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분명하게 눈으로 보이는 명문화되어 있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양심으로 판단될 수 있는 도덕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은 때는 양심으로 살펴봐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충분히 알만한 엄청난 죄들을 그 사람들이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가 양심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눈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것들만 죄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떤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까지 포함해서 죄라고 말씀하시죠?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악한 행동들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의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을 때는 죄라고 말씀하셨죠. 그것까지도 죄야. 그런 죄가 있는 자는 어떻게 선고가 내려집니까?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야.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 큰 죄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흠집이 나도 그 사람은 그냥 폐기 처분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살펴보시고 온전한지 판단하시고 심판할 건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건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모세에게 분명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분명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소한 부분들, 생각과 의도와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 말의 실수와 행동의 실수로 인해서 저질러지는 그 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없었어요.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14절 말씀 읽어보면 13절 말씀만 보면 율법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생각과 의도까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죄라고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의문에 대해서 14절에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읽어보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정확하게 선포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었죠. 눈에 드러나 보이게끔, 아담처럼 눈에 딱 드러나 보이게끔 하나님의 명령에 반기를 든 사람들, 그런 사람 아닐지라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다 죽었잖아. 아담부터 모세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모르고 죄를 지었든지 알고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죽었어요. 이 땅에서 다 사라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없었기에 생각이나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인 줄조차 몰랐지만 그런데도 그 당시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형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형이 그들 가운데 선고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다 그렇게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율법이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았지만 그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구나, 죄를 범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이렇게
죄가 시작되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시작되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었어. 그 사람이 아담이었어. 오늘 말씀에서 그 한 사람 대표 아담을 지금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이렇게 죄와 사망의 문을 활짝 열어 제쳤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사망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12절에서 14절까지 죄인들의 대표인 아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담이 우리 대표인데 아담은 이런 대표야 라고 지금 아담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끝부분에 가보면 이렇게 죄인들의 대표가 되는 아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소개해 주고 난 다음에 14절 끝부분에 또 다른 대표 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대표이신 예수님이죠. 아담이 죄인들의 대표인 것처럼 이 세상에 오시는 또 다른 한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대표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14절 끝부분에서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 세상에 오실 또 다른 은혜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죄인들의 대표로서 이미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은혜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분도 분명히 대표성의 성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보여줬던 그 대표처럼 예수님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모형이야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담도 대표고 예수님도 대표라고? 그럼 두 사람이 뭔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대표임을 뒤에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어떻게 대조될 수 있는가? 대표긴 대표인데 두 사람이 어떤 대표인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손지한군 15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아담과 예수님의 행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표긴 대표인데 완전히 다른 대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름이 어떻게 드러나냐? 첫 번째, 행동이 달랐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 은사와 그 범죄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죄를 범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명확한 길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어떻게 행동해요?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났죠?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오셨죠. 그리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아담의 행동은 불순종, 예수님의 행동은 온전한 순종, 이렇게 딱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대표인데 완전히 행동이 다르죠. 두 번째, 대조. 아담과 예수님은 행동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행동이 달랐고 행동이 다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까지도 달랐다는 거죠. 16절에 나타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물과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이건 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정죄를 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담의 경우에는 불순종하는 행동을 했다 그랬죠. 그 불순종하는 행동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 정죄받았어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돼. 정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경우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조, 아담과 예수님의 행동은 최종적으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최종적인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최종적인 행동의 결과, 아담은 사망, 예수님은 생명,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대조를 정리해서 제일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의 행동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죄 받아서 최종적으로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최종적인 결과로는 그들이 모두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지금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대조시켜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대표야. 아담은 죄인들의 대표, 죄에 대한 대표인 거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은혜의 대표, 생명의 대표인 거야.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여러분,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면 이렇게 대조를 통해서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대표라는 측면에서는 또 같아라고 18절과 21절에서는 비교를 통해서 두 사람이 모두 다 대표였음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비교라는 것은 어떤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비슷한 점이 있어, 좀 이렇게 닮은 점이 있어 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둘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8절 말씀에서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의 문이 열렸듯이 한 사람인 예수님의 행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는 앞서 14절 말씀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말했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한 인류의 대표이듯이 예수님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인류의 대표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이 쭉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때문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또 한 가지를 더 추가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건 앞에서도 여러 차례 바울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은혜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그만한 자격과 충만한 요건을 다 갖추시고 오신 거야.
여러분 이것 또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설명들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의 호칭을 통해서 바울이 이걸 정리해서 사람들이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5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자꾸 칭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칭하는 모습이 자주 드러나지 않았는데 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예 앞에 있는 예수를 떼버리고 직분과 관련된 호칭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써서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전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여러분 이 호칭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이심이 분명하다라는 의미가 그 호칭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이 호칭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듯이 그분은 완전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시고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여러분 이 의미를 다 담아서 하나의 호칭으로 어떻게 정리해서 부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고요. 메시아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사실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요건을 다 갖추시고 이 땅에 오신 은혜의 대표야. 더 이상 토달지 마 라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죄로 인해서 모두 다 사망 가운데 놓여있는 이 죄와 관련된 문제들을 완벽하게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그분의 사역은 어마무시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먼저 15절 말씀 보면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어. 지금 15절 말씀에 아담이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그 15절 말씀 가운데 눈에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헬라어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한글에서는 지금 더욱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 넘쳤느니라 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담이 저질렀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을 은혜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다 덮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어.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거야. 여러분 이 의미가 그 더욱이라는 단어와 넘쳤느니라 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지금 바울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헬라어로 쭉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금방 알았어요. 아, 예수님의 사역이 진짜 엄청난 거였구나. 다 덮고 남을 만큼 충분한 그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구나. 17절 말씀에 가면 똑같은 단어 또 등장해요. 17절 말씀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을 했는데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 생명이 왕노릇하게 될 거야. 17절 말씀에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17절 말씀에서도 보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고 넘치게 받은 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 지금 15절에서 얘기해 주는 단어들이랑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은혜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사역이었다고. 여러분 또 17절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고 완벽한 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7절 상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어가
어디입니까? 주어가 무엇입니까? 금방 읽어드린 말씀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주어죠. 사망이 주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죄를 범해서 이 땅 가운데 죄의 형벌인 사망이 시작되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형벌인 사망 아래 놓여졌고, 사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 지금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17절 하반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주어가 어디입니까?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인 자들은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들이 왕으로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을 다 행하시고 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언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전체를 그럼 종합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17절 말씀 전체를 종합해서 설명해 드리면, 죄로 얼룩진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는 꼼짝없이 사망에 매여서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은혜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사망의 종이었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넘어가야지 뭔가 이렇게 맞는 거죠. 대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자녀로서 왕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함과 사망이 넘치는 세상에서 종이었던 자가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생명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왕의 신분으로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은혜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대표이신 그분의 사역이 이만큼 엄청난 것이었어. 너희들의 신분 자체를 바꿔놨어. 바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와 복이 철철철철 흘러넘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17절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바울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니네들 지금 예수 한 명이 죽는 것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지. 이 땅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알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완벽한 조건을 다 갖추신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신 거라고 바울이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에게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이 사실을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표성의 원리를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그냥 온몸으로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분의 한없는 은혜를 내가 덧입어서 나의 신분 자체가 종에서 왕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 파게 됩니다. 여러 책들을 보고 주석들을 보고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실행들, 이것들은 진짜 엄청 세밀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 할지라도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모두 답할 수 있는 완벽한 것이구나. 어떤 수학 공식보다도 어떤 수치보다도 정확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로마서 말씀을 계속 깊이 파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겠고요.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들이 돌아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까? 그런데 그 모든 반론에 대해서 그들이 더 이상 그것과 관련해서 말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 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깨달을 수는 없을 거예요. 다 깨달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점점 더 깊이, 점점 더 넓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조금씩 채워지면서 그걸 더 많이 알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제대로 높여드리고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그 합당한 영광을 더 돌려드리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철철철 이렇게 넘쳐 흘러서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 은혜와 이 사랑으로 적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르게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계속 넘쳐 흘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다 적셔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